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 참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우리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나는 정말로 참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래전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너무나도 큰 부자였어요. 모든 것을 가진 그런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내가 생겼어요. 이제 아버지와 이 아들과 이 며느리와 이제 딸 같은 며느리죠. 그래서 아들과 딸, 아버지와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이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막강한 권력이 생긴 거예요. 다스리는, 그리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큰 권세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들의 친구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야, 이 많은 재산 어떻게 할 거야? 너가 관리를 하지만은 이 많은 재산 근본적으로는 아버지 거야. 이 많은 재산 이거는 너 것이 아니야. 너 저쪽에 가서 너가 일을 하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부귀영화 이거보다도 똑같던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 가자. 그래서 이 아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아버지를 떠나가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평화롭게 아버지와 기쁨 속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근데 힘들게 일을 하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생각대로 돈이 벌리지도 않아요. 아버지의 그 발톱에 있는 그 때만큼의 그 불하고 축적을 하면은 참 다행인데 그러지도 못해요. 빈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하고 이제 아버지가 내가 이제 집을 나온 것을 알면 얼마나 서운하시고 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내실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아들아 너가 지금 뭐하고 있니? 왜 풍요로운 나의 품 속에서 거하지 아니하고 왜 나를 떠나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느냐? 다시금 돌아오느라 아버지께서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다시금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았던 그 행복했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그 삶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 이야기는 창세 때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하와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풍요롭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왔던 그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내용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놓여있는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회복이 되었지만은 이제 죄를 범하였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이제 죄가 들어오고 모든 인류에게 이 죄가 전이가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죄성을 가진 채 살아간다는 거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가 하면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힘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분의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시 부르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옷을 해서 입혔어요. 벌거벗은 그 몸을 보시고 옷을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혔어요. 그리고 아버지 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인류가 이제 퍼져나가게 되었지만은 이제 한 예로 이야기한다면은 만약에 우리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아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여전히 허덕이면서 굶주리면서 피곤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왔었어요.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제약된 이 세상 속에서 죄성을 가진 채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런 삶 속에서 이 아버지가 돌아온 그 아담은 받아줬지만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주셨어요.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다시금 돌아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옛날의 모습으로 옛날에 그 에덴 동산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그 모습으로 다시금 회귀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들이, 즉 우리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두 가지 형태로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심으로 나 대신 내 정말 보잘것없는 내 죄와 허물, 이 부끄러운 못난 자 이것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죽음을 믿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금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나요? 이게 안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냥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친히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나를 본 거로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본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역사적으로도 인정하는 십자가 사건이 있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실제 죽었어요. 그가 죄가 없었지만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사역,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냥 잠잠히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끌려가서 죽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지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3일 뒤에 죽어있는 그 육신이 다시 호흡하는 부활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겠나요? 우리 삶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제대로 쩔룩쩔룩거리면서 다니던 이 무릎이 어느 날 똑바로 걷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어떻게 설명해요? 우주선이 달나라로 가잖아요. 물론 과학의 신이지만 이 과학도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학이 로켓가 우주선이 달에 착륙을 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에요? 이 기적 아닐까요? 헬리콥터가 하늘을 날아요. 이 기적 아닐까요? 새가 하늘을 날아요. 기적 아닐까요? 벌이 꿀을 먹고 꿀단지를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기적 아닌가요? 이 나무 이거 스스로가 자라나는 것 같아요? 물론 햇빛 하나님께서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스스로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 자라나는 거 이거 기적 아니에요?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머리카락 곱슬머리도 기적이고 제 머리 이 한국 사람이에요. 저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사람 머리카락 나는 것처럼 스크류 그런 머리가 저한테 이렇게 났어요. 보시면 알아요. 이 신기하지 않아요? 저 왜 이렇게 이 머리가 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났겠죠. 뭐 유전적인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식은 먹기 아닙니까? 얼마든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법정에 서면 판결을 할 때 무엇으로 판결을 합니까?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직접 그 범죄 현장에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검사가 직접 범죄 현장에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형을 보형을 합니까?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증인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인과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 증인과 증거 자료가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증거 자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1600년에 걸쳐서 말씀이 기록이 됐다고 이해했잖아요.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약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것을 한치 의심 없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아들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이죠. 양심의 화인을 맞습니다. 양심이 굳어버렸어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저 세상 즐거움 속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대하고 있지만 속은 또 다른 생각을 품을 수도 있어요. 어제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선교사 한 분이 여기 왔어요. 저하고 약속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두세 시간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시학교 때문에 이렇게 만났는데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친분이 있으신 분이 부산에 있는 어떤 절에 주지스님으로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서 친구분인가 봐요. 근데 동창이고 친구가 하니까 종교는 달라도 이렇게 한 번씩 만나나 보더라고요. 근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 절에 오시는 분, 전국에서 온대요. 굉장히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절인가 봐요. 근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주지스님이 성경을 본대요. 성경을 보는 이유가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50%가 교인들이라는 것이에요. 50%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절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본인을 주지스님이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 주지스님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을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절에 찾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참 믿음이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는 그런 것이 없대요. 인원수가 작은 교회는. 인원수가 작은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몰라도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오후 식사를 못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코로나 있기 전에는 오후 예배 드리면서 오후에 어떻게 했어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말씀 읽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되도록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강의 설교, 한 절 한 절 읽고 한 절 한 절 풀어나가는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렸어요. 즉 말씀에 완전히 충실한 그러한 예배의 시간들을 가져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수시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되새기면서 기도를 해요. 이러한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물론 큰 교회들도 많이 여러 가지 형태로 성도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하겠죠. 그런데 그 큰 교회에 다니는 그 성도들 중에 약 적게는 20에서 30%, 많게는 40에서 50%가 무당집을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무당집. 특히나 요즘 같은 때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물질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코로나 특수 상황 속에서 불을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서민들이 경제가 마비가 되고 모든 것이 거의 마비가 된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껍데기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힘들 때 더욱 주님을 찾아야 되는 그 순간에 무당집을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도 충격이었고 어이가 없으면서 또 가슴이 너무나도 아파오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만남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요약해서 4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 첫 번째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것. 좋을 때만 주님을 찾는 때가 있어요.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때가 있어요. 내가 기쁘고 편안할 때, 나에게 어떤 행복한, 웃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려워져요. 우리 삶이 이런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일정하게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좋을 때 있고 슬플 때 있고 그래요.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쁠 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 뭐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 되나? 그러면서 무당집을 찾아가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세상 친구 찾아가고 술을 의지하고 이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려울 때만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평안하고 잘 될 때는 내 힘으로 되었으니까 또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평안합니다. 그렇게 평안하다가 이제 힘든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럴 때는 전부 여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와요. 힘들 때는 그나마 다행이죠. 이렇게 힘들 때, 잘 평안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힘들 때는 쭉 울면서 기도해요. 이거는 또 기복신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 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기복신앙.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절에 가서도 그렇게 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신 그 생명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용서도 안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어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행복이에요. 삶의 기쁨이고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아픔이 이게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시선으로는, 인간의 사고로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어떤 사물이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으시잖아요. 믿으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지만 나도 같이 함께 죽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순간에는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을 때,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부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은 이제 죽음이라는 거죠. 끝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전환의 시점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유대교에 철저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완전히 변화가 되었잖아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바로 이게 네 번째, 내가 죽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드려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그건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 가난함 속에서 이 속에 가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타나냐? 주를 높여야 돼요.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정하고 그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지금 현재의 고난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못난 자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 그리고 현재에 주어지는 그 천국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천국.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 누리고 살았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나를 부정하고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거처가 예비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제자들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무리들을 주님이 계신 곳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럴 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도마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알 것이다. 나는 너희가 예비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즉 우리가 거할 처소는 어디입니까? 시간과 실당이에요.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즉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천국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유일한 진리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유일한 분이 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명확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없어요. 돈이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떤 명예가, 권세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아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자식이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시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때에 이야기하는 거죠. 범우주적인 종말, 내 개인적인 종말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삶 속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내 영혼이 잘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면 잘된다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 그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잘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기록신앙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가지고 계시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믿으세요. 그러면서 제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 하십니까? 우리 따라해 봅시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세 번째는 내가 죽는다. 네 번째는 나를 살리신 예수께서 주인 되신다. 나를 살리신 예수께서 주인이 되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나를 죽이고 그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즉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고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이러한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떠한 상황, 어떤 조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찾을 수 있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교회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속 터져서 죽을 것 같다. 여기 와서 찬송 부르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셔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밖에서 소리 지르면 저 미친놈 아니야? 손가락질해요. 사람들 욕하고 피해요. 그거는 자기 피하잖아요. 그건 주변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건 결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때 참석해서 생명의 양식 못 드세요.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했어요. 내 영혼이 이렇게 속상하고 막 속이 터지고 막 갈급하고 그런 이유가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속이 상하는 거예요.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고 불안하고. 그 말씀으로 채우면 될까요? 말씀을 채우는 거.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상으로 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지만 모여야 돼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장대교 형제님 모이세요. 예배 때 빠지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워.